오늘 제목은 순조로운 삶을 위한 하나님 관계의 기준,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순조로운 삶을 위한 하나님 관계의 기준. 순조로운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순조롭게 하옵소서라고 모든 일에 또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순조롭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랬거든요. 따라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가 있겠지만 하나님, 제가 순조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대학 입학이나 취직이나 결혼이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순조롭게 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물론 기도 제목일 수 있지만 순조롭게 모든 일이 잘 풀려지게 해주세요.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 순조롭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21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또 순간순간 일이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순조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아예 그냥 입에 달고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에 기도하고 또 밤에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 세 가지가 저쪽에 있습니다. 부흥케 하소서, 또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게 하소서, 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꼭 하는데 요즘은 새벽이나 밤이나 항상 또 추가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순조롭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자녀들이 순조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순조롭게 되기 위해서 그 5가지의 단계들을 잘 밟아나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순조롭게 하옵소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동시에 기준을 세우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세 주에 걸쳐서 말씀드렸듯이 기기주 경사라고 제가 앞자리만 따서 얘기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기주 경사. 기준을 세우고 순조롭게 되기 위해서는 기준을 세우고 은혜와 표적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주목하여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경배하고 그리고 사람의 단계까지 지켜나가면서 하면 순조롭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와 표적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지만 순조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지만 시작은 뭡니까? 기준을 세우는 것이죠. 기준이 서야 방향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이 정해져야지 그 방향이 정해지는 그 길목마다 하나님 앞에 순조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매사에 말씀 안에서 기준을 세우는 작업을 성실히 해야 합니다. 순조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아무런 기준도 없고 아무런 행동도 없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 안에서 실행하면서 순조롭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순조로운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제가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는 인간관계, 대인관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 관계입니다.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일의 성취와 시작과 근원과 종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서야지만이, 온전해야지만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그 결과는 모든 삶이 순조롭게 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조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워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준은 뭔가 따라합시다. 하나님 관계의 기준.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관계의 기준을 세우는 가운데 순조로운 삶의 길이 열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그러니까 옆집의 하나님, 우리 아빠 엄마의 하나님,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의 어떤 장로님의 하나님, 또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오늘 성경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는데 누구에게? 그의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그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은 뭐냐면요, 나의 하나님이랑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할 때 1인칭 조법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뭐 어떤 글을 쓸 때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나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3인칭 제3자의 관점으로 이 다니엘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기록했지만 자기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니엘이라고 쓴 거죠. 그러니까 이 3자적인 관점에서 쓴 말씀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다니엘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친아들이 있고 옆집 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둘이 친해요. 옆집 아들하고 친아들하고. 그러면 집에 와서 놀기도 하고 그럼 밥도 먹여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잠잘 때가 되면 옆집 아들은 옆집으로 가야 돼요.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뭐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옆집 아들의 등록금을 대주지는 않습니다. 아프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를 평생 책임져 주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 아들이다, 내 백성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죠. 하나님 아버지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고 선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백성 삼아주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였고,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들라고 하면 할례입니다.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지요? 할례는 요즘 말로 하면 포경 수술이죠. 요즘 이제 남자들이 건강을 위해서 포경 수술을 합니다. 뭐 중학교 때도 하고 뭐 어느 때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피를 잘라서 이제 뭐 건강상의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표시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은 이스라엘로 전향한 이방인든지 간에 누구든지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표시였습니다. 에스겔서 44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에스겔서 44장 9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는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이방인조차도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준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14절에도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할례를 행하면서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도 쓰지만 어떤 개념으로 바뀌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말로 대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에 대해서 다시 해석을 해주는데요. 로마서 2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는 어디 하라고요? 마음에 해라. 몸에 상처를 낸다고 해서 표시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니고 할례는 마음에 하고 하나님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죠?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할례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의 표시인 것처럼 신약시대에는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로 삼고 모든 성도들에게 공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하고 세례를 받을 때, 공적인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다시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약시대에는 할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분명히 굳게 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조로운 삶을 꿈을 꾸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 분명히 마음속에 명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관계의 기준이 뭔가? 순조롭게 되는 하나님 관계의 기준은 평소의 관계를 친밀히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평소에 관계를 친밀히 해야 한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평소에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히 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받는 시간이 됐습니다. 참 다니엘은요,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3번씩 그 바쁜, 다니엘은 총리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대통령보다 국무총리가 더 바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꼭 집으로 가서, 관사겠죠, 집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감사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인풋이라는 말이 있고 아웃풋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풋은 입력이죠. 아웃풋은 출력입니다. 입력이 있어야지만이 출력이 나오는 거죠. 오늘 나오실 때 혹시 아침 식사를 하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침밥을 먹어야지만이 뭔가 에너지가 들어가야지만이 그것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주일날은 설교 끝나고 나면은 꼭 김밥을 먹습니다. 이게 상당히 체력 소모가 되나 봐요. 이게 설교하는 게 뭔가 들어와야지만이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그것을 또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평소에 매일매일 우리가 밥을 먹듯이 하루 세끼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양식, 말씀의 양식을 먹고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얻고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런 관계를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늘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늘 은혜 충만하고 지혜와 능력이 많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습관을 따라, 거룩한 습관이죠. 매일매일 감람산에 가셔서 그 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 거룩한 습관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 깊은 영적인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장 선배들, 상사들 또는 후배들하고도 그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직장 생활이 순조롭게 되려고 하면 관계가 중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를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요. 그래서 필요하면 어떤 데 선물을 사주기도 하고 모임 있으면 참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관계를 잘 형성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고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지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관계들을 평소에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제가 아파트 몇 층에 살죠? 21층에 삽니다. 운동을 잘 못하니까 그 21층까지 걸어 올라가자, 그래서 올라갔다는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처음에는 10층까지도 올라가지 못해가지고 헥헥거렸는데요. 몇 번 하다 보니까 그냥 21층까지 그냥 올라가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쉬워져서 그 다음에는 2번 올라갔습니다. 2번. 올라갔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또 올라가고 2번. 40층이죠. 2번 하니까 좀 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5번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00층이죠. 한 번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100층을 합니다. 매일매일 하는 건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그렇게 하는데, 밤에는 잘 안 했거든요. 이게 보통 이제 퇴근할 때 하고. 그런데 이제 언젠가 한 번은 밤에 한 번 나가봤습니다. 그날 이제 계단을 안 올라가서 밤에 올라갔더니 제가 21층에 있고 그 옆집이 있는데 그 옆집의 아줌마가 계단을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몇 번 하십니까? 그랬더니 매일 5번씩 한대요.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또 나가서 또 밤에 하다 보니까 그 옆집 딸이 나오더라고요. 딸이 나와서 또 운동하길래 몇 번 하냐고 그랬더니 10번을 올라간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새벽기도 끝나고 한 7시 한 15분 정도 돼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또 그 딸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딸은 아침에도 새벽에도 일어나서 10번을 올라가고 밤에도 10번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꾸준하게 합니다. 하루도 거의 빠지지 않고 그걸 합니다. 처음에는 좀 몸이 통통했거든요. 지금은 날씬해졌어요. 그리고 다리에요. 모르겠습니다. 여자들은 그걸 좋아할지 모르지만 다리에 아주 튼튼합니다. 근육이 생겼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평소에 끊임없이 꾸준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훌륭하다.
뭐가 돼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 신앙의 성숙도가 점점 깊어지고 높아지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요, 믿음의 가문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쌓아놓은 기도, 또 그 할머니가 쌓아놓은 기도, 그 증조부가 쌓아놓은 그 기도들이 쌓이게 되는 것이고, 신앙의 분위기 안에서 한마디 듣더라도 그것이 그 평생에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히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는 비결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순조롭게 펼쳐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순조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히 하는 시간과 방법을 만들고 그 일에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도 하루에 새벽과 밤에 2번씩 100층씩 200층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서도. 그런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습관을 들이는 것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복되고 순조롭게 하는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순조로운 삶을 위한 하나님과 관계의 기준은 뭐냐? 어려울 때 관계를 더욱 깊이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려울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똑똑하니까 바벨론 황제가 이 아이를 들어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바벨론 대제국을 통치하는 총리로 세웠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본토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본토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왔는데 막 열심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은근히 막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도 들 수 있겠지요. 든다고는 뭐 그렇게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격려하고 칭찬하고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성숙한 교회죠. 그런데 어쨌든 그 본토 사람들이 시기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이 워낙 훌륭하고 흠이 없고 충성스러우니까 도저히 흠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운 방법이 뭐냐면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흠잡자. 이 바벨론 제국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왕에게 이 정적자들이 건의하기를 한 달 동안은 오직 왕에게만 무언가를 구하고 자기의 이방 신들에게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왕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오직 왕에게만 집중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한 달 동안 다른 어떤 대상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맡은 일에 충성했던 사람에게 어려움이 닥쳤죠. 그때 참 중요합니다. 그때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 10절 앞부분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붙잡히죠. 사자굴에 던져 넣어집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그리고 대신 그 모든 일을 모함했던 모든 그 대적들이 전부 사자굴에 들어가서 몰살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순조로운 삶은 어려움이 전혀 없는 삶이 아닙니다. 요행만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순조로운 삶이란 때때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극복해서 오히려 인생이 더욱 깊어지고 오히려 더 잘 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참 오히려 더 그 인생이 훨씬 더 아름다워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을 다 보십시오.
어려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생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이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이 깊어지는 것이죠. 어려움이 전혀 없는 곳은 어디입니까? 무덤이겠죠.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없는 곳을 찾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리고는 천국이 있겠죠. 천국 가면 고통이나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관계를 더욱 깊이 하는 이 단계를 잘 통과하면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이 세 번째 단계까지 잘 지키면 순조로운 삶이 남은 생애 동안 끝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누구냐면 욥입니다. 여러분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김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아내는 도망갔습니다. 자기에는 온몸에 욕창이 들어가지고 고통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믿음을 잘 지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었고 물론 그렇게 섬기기도 잘 섬겼지만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직접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간증합니다. 그리고 나서 욥기서 42장 12절, 16절,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말년에 더 복을 주셨다. 그리고 욥이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건강하게 자녀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이 참 복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끝날까지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그것을 잘 극복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잘 자녀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사는 삶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조로운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려움이 왔을 때 평소에 하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깊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해는 눈이 많이 오고요. 강추위도 왔습니다. 길가에 눈이 많이 쌓였고 얼어붙었어요. 이쪽 우리 그 길가에 보면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은 그늘이 져 있거든요. 그래서 눈이 쌓이면 거의 대부분 녹지 않고 얼음이 됩니다. 많이 걸어다니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이 추워가지고요. 담임 목사실, 바로 저기 담임 목사실이 있는데 그게 얼어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용변을 보고 뭘 보고 그리고 이제 물을 내렸더니요. 물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막 물이 흘러 넘치더라고요. 이렇게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청소 열심히 다 잘하고 기술자를 불러왔죠. 그랬더니 기술자가 쭉 보더니 변기를 다 뜯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변기를 뜯어내야 된다. 이게 큰 공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전해 듣고 교육자들에게 내버려 두라고 그랬어요. 내버려 두라고. 혹시 날씨가 풀리면 그게 이제 다시 뚫어질지 모르니까 내버려 두라고. 그래서 며칠 동안을 그냥 거기다가 이제 문 닫아놓고 아무도 만지지 못하게 써놓고 놔뒀습니다. 그랬더니 날씨가 따뜻해지죠. 여러분 어떻게 날씨를 누가 막습니까? 기온을 누가 막습니까?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바깥에 미끌미끌하던 길가의 얼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녹아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두껍게 얼음처럼 쌓였던 것이. 그리고 화장실에 물이 시원스럽게 내려가더라고요. 여러분이 사계절이라고 하는 것, 날씨라고 하는 거대한 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날씨가 풀리니까 얼음이 녹듯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지만이 우리의 인생도 풀리고 순조롭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하지요. 그러나 최종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잠언서 전두세에 있는 것처럼 똑똑하다고 해서 멀리 가는 것이 아니고요. 달리기를 잘한다고 해서 항상 1등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 변수가 많습니다. 그 변수를 움직이고 그리고 그 변수 가운데 최종 결정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결정권자, 다시 말해서 사장이 결제 서류를 가지고 그것을 막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순조로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리고 모든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분, 그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준을 분명히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평소에 하나님 관계를 친밀히 하는 것을 습관하십시오. 혹시 어려울 때를 만났더라도 실망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십시오. 반드시 평생 흥미롭고 순조로운 인생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순조롭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